이 주일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19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것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왜 평강이 중요한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어떻게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게 해야 하는가, 이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이날 곧 안식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오늘 여기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닫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들을 닫았다, 그러니까 문이 적어도 2개 이상 되는 그런 문들입니다. 학자들은 이 제자들이 모인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만일 마가의 다락방이 맞다고 한다면 그곳에는 문이 적어도 3, 4개 이상이 됩니다. 문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마가 다락방은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한 2층, 3층 정도 되는 높이에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미로처럼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미로마다 끝에는 문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 딱 들어온 순간, 야, 어떻게 이렇게 넓은 곳이 여기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넓은 마가 다락방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은 여러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이고,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그 문들을 다 잠궜다라는 겁니다. 문들을 다 꼭꼭 잠그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 또 우리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들이 외적인 것일까요? 내적인 것일까요? 이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외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가, 아니면 내적인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제자들의 문들을 닫았다라는 것을 볼 때는 유대인들이라는 이 외적인 바깥에 여러 가지 밖에 있는 요인들, 상황, 환경,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하신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들의 제자들의 두려움과 불안과 또는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은 외적인 바깥에 또는 환경의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 정말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이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를,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인도 그럴 것이고, 또 돈이 많은 행포를 부리는 사람들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하는 그런 요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죠. 제 친구들이 이렇게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가끔 전화하는데요, 저번에 한번 통화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최 목사, 이 서울은 말이야, 이제는 맘 놓고 차 타고 다니지도 못해. 언제 땅 꺼질지 누가 아냐. 그러면서 정말 차를 못 타고 다니는데요, 운전하다가도 평상시에 지나가던 도로지만 이제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갑자기 땅 꺼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니 또 대중교통도 마음에 안 놓이고, 걸어가자니 걸어가는 것도 두렵고, 또 지붕이, 도로가 꺼질지 건물이 무너질지 이거 누가 합니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많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게 하는 세상들입니다.
이것은 오늘 어제 이런 일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일들은 계속 되어 왔습니다. 많은 질병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요인들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존재가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게 하고 우리를 근심과 염려케 한 일들은 계속해서 되어 왔습니다. 시대를 따라 모양만 달리할 뿐이지 우리를 계속해서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과연 바깥에 있는 어떤 환경과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가? 사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케 하는 것들은 항상 있어 왔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따라 미리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므로 두려워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근심도 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어떤 요건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유대인들 때문입니까?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평강이 없으므로. 오늘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문제거든요. 이것만 해결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만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이 평강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강인데, 이 평강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으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렇게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됐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오사라는 이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셨다. 누구에게 예수님 오셨느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불안해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막 그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아이들의 최고의 위로가 뭘까요? 부모가 와서 안아주는 거죠. 부모가 안아줄 때의 아이들은 비로소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저와 여러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휩싸여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과 또 이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요,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평강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의 평강입니다. 그냥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평강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너에게 있으라. 오늘 예수님 표현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느냐, 이건 조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담대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이 평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결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수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거죠. 하나님과의 평강의 문제만 되면,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이 죄와 사망으로 충만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얼마든지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 좀 더 살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내려오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라는 겁니다. 물론 이 손과 옆구리는 십자가에서 이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던 그 자국이 그대로 있는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라는 겁니다.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부활하셨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왜 보여주셨느냐?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이 제자들은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거든요. 믿질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마다 꼭꼭 잠그고 숨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위험과 많은 세상의 걱정거리들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숨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보여주셔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는 이런 일로 인하여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은 무엇과 연관되어지느냐? 믿음하고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느냐?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느냐?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겐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자주 듣는 찬양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반복되는 가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뭐 장래도 인도하신 하나님 가사도 좋은데 저는 이 두 가사에 요즘 제가 꽂혔어요. 감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부활의 예수를 믿으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믿으라.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은 힘들어요. 눈물 나는 세상입니다. 가슴 아파요. 두려워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살지 걱정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는 지금도 이 눈물 나는 세상이지만, 너무나 아픈 세상이지만, 견디기 힘든 세상이지만, 지금도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있고 없음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세요.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이 본문 구절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1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반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에 다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과 21절에 계속해서 예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계속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낀 20절이 무엇이 있어요? 예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본문의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9절과 21절에 무엇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으라. 그 평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21절 중반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이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을 보내겠다, 파송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어디로 바로 연결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 말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이제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 평강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 평강을 너희들이 전하는 자가 되라. 이 평강을 너희들이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께서 지금 이 평강을 너희들이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들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평강,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아직도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우리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다뤘던 모든 것의 공통 분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평강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자가 되어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떨고 지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암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내 혼자서 마인드 컨트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된다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게 되고,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는 자가 되는, 그 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 구절을 잘못 엉뚱하게 해석하는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여기 무슨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여튼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데 탁월함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 귀신 들려요 그렇게 해석하죠. 제정신 가지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 향하다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무슨 베드로에게 말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베드로의 후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교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교황으로부터 파송받은 신부들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신부에게 가서 뭐예요? 고해성사잖아요. 그 신부가 내 죄가 이제 용서 받았다 하잖아요. 아주 웃기지도 않은 연극을 하고 있는 거죠. 정신 잘 차리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성경을 뚫어지게 잘 보세요 여러분. 어디 그런 게 있는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들 다 보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라. 누구와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도록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너희들이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그들의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믿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을 이루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오늘도 우리가 커피를 나눠주고 뭐 전도지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누구의 죄든지 다 사하면 사함을 받으리라. 믿질 않아요. 필요 없어,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죄가 그대로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죄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만 예수님 믿고 우리만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만 그냥 날라룰루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으면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서, 아직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내일은 어떻게 하고 내일 모레는 어떻게 하고 1년 뒤는 어떻게 살지 하고 전전긍긍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라. 1년 뒤에 어떻게 살지,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연금은 어떻게 부어야 되고 보험은 어떻게 넣어야 되고, 거기에 골머리 썩다 보면 훅 갑니다. 순식간에 훅 가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암 3기였는데 한 1년 이상을 고통스럽게 겨우겨우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완치 판정 다 됐고 이제 의사 찾아갔더니 6개월 뒤에 오라, 뭐 이런 말 들었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이제 암이 다 완치 판정 났으니까 뭐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나서 이분이 병원문 나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인지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10년 뒤에 무엇을 계획한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죄송한 표현이지만 10년 뒤에도 난 살 수 있다고 자신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저는요 요즘 사람이 아니다,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야 사는 거지. 맞잖아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범한 진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고 싶어서 합니까 여러분? 저는 어떤 분들 보면 걱정스러워요. 저분 저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하려 저러나, 빨리 회개해야지. 여러분 잘 사셔야 돼요 여러분. 내년 다시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시면 허락하시면 만나는 거고, 하나님과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10년 뒤 20년 뒤 계획은 세우세요. 계획은 세우지만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내일 일도 모르는 우리가 10년 뒤 일을 우리가 의논하고 계획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축은 하세요. 연금도 드세요. 여러분 저 뭐 그런 사람 나쁜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다 하시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살든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몇 년을 살든 간에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평안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전하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선하신 그런 놀라운 마음에 감동 있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젠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 많은 염려거리, 두려움거리, 불안거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담의 타락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이건 안 사라집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은 항상 그렇게 요란할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은 이런 외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며, 또한 아직도 과거의 나처럼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떨며 사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을 통하여 그들도 나와 같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